창세기 28장 6절서부터 28장 6절서부터 9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받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랄을 취하여 아내로 취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28장 6절서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은요, 여기에 이제 그 에서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8절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에서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잠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과 마음 가운데에 뭔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다가 한번 비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보고 있는 지식은 왜 미련하게 보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지식은 왜 그런 건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성경적으로 본다면은요, 이러한 그 지식의 출발점은 창세기로 미뤄본다면은 사망이 시작되었을 때에 세상에 지식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것에 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속의 지식은 사망 세계의 지식에 나타날 때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감이 잡히나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세상적 지식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학을 우리가 이제 논한다, 과학, 혹은 의학을 논한다. 그러면은 그 외에도 이제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모든 학문들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망 세계에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영생의 세계 속에서의 삶이야, 그 다음에 사망의 세계 속에서 삶,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 보자고. 그럼 영생의 세계 속에서의 삶은 만약에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지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지구 이 끝에서 지구 이 끝까지 아담이 가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은요 그 시간대는 아담이 가려고 마음을 먹음과 동시에 아담은 지구 이 끝에서 지구 이 끝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방 도착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시간대 속에서는 시간이 없다가 맞겠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사망 세계입니다. 사망 세계라는 곳은 사람한테 그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아버지가 처음으로 주신 말이 너는
수고 그랬죠. 수고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거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거다.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죽음. 이게 수고와 땀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다고. 이게 수고와 땀이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요, 아담이라는 사람한테 시간이 없었다. 이 경우에는 지구 이 끝에서 지구 저 끝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러나 아담한테 시간이 찾아왔다. 그럴 경우에는 지구 이 끝에서 지구 이 끝까지 가려면은 대략 한 1년을 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1년을 간다고 하면 1년 동안 걸어서 가게 되면은 걸어서 가는 것 자체가 아담한테는 수고가 되는 거고 땀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얻는 것이 지구 이 끝, 목적지가 되는 거겠죠. 이게 시간이 있다와 시간이 없다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과학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있는 그 세계에서 수고와 땀을 좀 줄여보자, 이런 것들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사는 삶 가운데서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습니다. 또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에 그 경부 고속도로가 뚫렸을 때에 그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대략 5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그런데 기차를 KTX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그 기차를 타고 가게 되면 대략 한 3시간 20-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수고와 땀을 줄이는 것을 말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사망 세계에 있는 과학자야, 아주 훌륭한 과학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과학자, 이 과학자가 설계도면을 이렇게 그려다, 설계도. 그래가지고 이것은 인공위성 설계도, 이것은 제트기 설계도, 이것은 KTX 설계도, 이거 무슨 설계도 해가지고 설계도를 쭉 그렸습니다. 그 과학자의 생각에 제트기 초음속 그러면은 1초에 음이 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을 초음속이라고 하죠. 그 초음속이라는 그 제트기를 이 사람이 만들어내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제트기 만들었다고. 또 이 사람이 1시간에 300km를 달릴 수 있는 전차, 기차, 이걸 만들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또 차야 자동차도 1시간에 400km를 달리는 자동차다. 이면도 쳐보자고. 그럼 이런 것들은요, 수고와 땀을 흘리는 세상에서 수고와 땀을 적게 흘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발명품이라는 거다. 요것을 이제 설계도를 딱 가지고 영생의 세계 속에 있는 요 설계도를 영생의 세계 속에 있는 아담에게 이것을 보여줬다고 쳐보자고.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영생의 세계 속에 있는 아담은 여기서부터 지구 끝까지 가려면 마음만 먹으면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시간대 속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지구 끝까지 가려면 한 30초 정도면 갈 수 있다는 것들이 너무나 굉장해 가지고 이 설계도를 딱 가져왔습니다. 그럼 아담이 그 설계도를 볼 때에 야, 이것은 진짜 엄청난 거다, 이렇게 느낄라나 이거를 좋은 거라고 하지 않느냐, 이래 말하려나. 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비교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영생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아담이 이런 그 엄청난 설계도를 봤을 때의 아담은 깜짝 놀랄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아담은 무시하겠죠. 이걸 무슨 발명품이라 하지 않느냐. 에?
내가 보기엔 이건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이건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것들이다. 왜냐하면 영생의 세계 속에서는 여기 있다가 맘만 먹어버리면 지구 끝에 도달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가져온 것은 30초 지나야 가고 있는 거니까 이건 쓸데가 없는 거다고, 쓸데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영생의 세계 속에 있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천군과 천사,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의 세계 속에 우리보다 먼저 간 자들, 이러한 자들의 입장에서 사망 세계의 지식을 내려다보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사망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으나, 영생의 세계 속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겠죠. 미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러면은 이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볼 때에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깔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겠죠.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영생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 세계에 있는 과학적 이론이라든가 의학적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의학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요새는 이제 신약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오는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도 어떤 그 약을 개발한 회사에 자기가 투자를 했다, 그런 얘기하죠. 근데 그 양반이 한 얘기가 그래. 뭐라고 그러더라. 그런 그 인체에서 뽑아낸 DNA 같은 이런 것들을 무릎 있는 데다 주사를 하게 되면 무릎 연골, 파괴된 연골이 재생된다는 겁니다. 또 사람의 인체 내에서 자기 몸에서 빼낸 것, 이런 것들을 빼내 가지고 또 뭐 어디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면 그 몸 자체가 노화된 것들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이런 그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막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그래.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닷속에서 무슨 생물을 채취해 가지고 또 어디다가 집어넣어 보았더니 그 생물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석유가 아닌 바닷속에 있는 그런 그 생물을 추출해내서 그것으로 수소같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토해양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한 2, 3년만 지나면은 상용화 시킬 수 있다는 발표를 했다, 얼마 전에. 그럼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은 너무나 새롭고 아주 신비스러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의학자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이론들이 아주 그냥 막 심플한 그런 이론이다 말이죠. 특이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요것을 갖다가 영생의 세계 속에 있는 아담한테 보여준다면은 아담이 의학적인 이론, 논리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아담은 이런 것들을 참 기이하다,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슨 학문이라고 가져왔느냐, 이렇게 조롱할 만한 학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생의 세계라는 곳에는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만한 의학이 필요 없는 나라야. 그 나라가 영생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영생의 세계에서 사망 세계의 모든 이론이나 또 모든 연구물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요,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별로 그렇게 쓰임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는 나라에서는 무익하다 그러죠. 무익하다.
아무 이득이 없다. 무익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말이죠. 거기를 읽어보면 믿음이라는 말을 썼다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뭐를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 뒤에 붙여준 말이 이런 일들을 내가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 그 믿음이 적용됐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다, 이 말은 사람의 논리적인 사고에서는 이론을 세울 수 없는 일이라고. 이론이 있어야 임상이 가능한 건데 이론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임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을 신비스러운 일이다 해서 기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적.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11장 11장 28절서부터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이해를 정하였으니 그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며, 이것도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한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병균이 다른 사람한테까지는 올지라도 내게는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그 다음 2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들어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런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지금 홍해 갈라지는 일을 해낸 것, 세상이 보기에는 기적이 되는 거고, 또 이제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만든 것, 세상이 보기에는 기적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 이것도 세상이 보기에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영생의 세계 속에서 있을 만한 일들을 이 땅에다가 믿음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하다는 거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모세라든가 혹은 다윗이라든가 혹은 야곱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세상적인 논리를 여겼다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논리를 비웃을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진 자로 봐야 맞는 거죠. 이해되세요? 가진 자로 봐야 맞는 겁니다. 가령 한 가지 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의 그 장수 가운데서는 한 명이 800명을 상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3명이 한 나라야,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를 상대했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명이 또 이제 모압인 거기를 전체를 상대했다라고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한 명이 어떻게 800명을 이깁니까? 그렇지만은 믿음의 세계로 본다면 이런 일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앞에 800명이 나타났다 그래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800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의 세계의 지식이라든가 영생의 세계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세상적인 논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세상적인 논리는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별로 없다는 거다고. 감이 잡혔죠?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어봤던 때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가 주인공이다고. 그럼 이제 이삭이라든가 에서라든가 혹은 떠난 자 야곱입니다. 야곱. 그럼 여기에서 에서라는 그 사람은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의 지식을 눈으로 본 자다고. 에서. 감이 잡히죠? 창세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니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모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의 모친 쌍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장가가는 장면입니다.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해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근데 이삭 때에도 그런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진의 아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생의 세계가 어떻게 진의 아버지한테 적용되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삭이 보고 자란 것 같다면 이삭의 마음 가운데에 영생의 세계 지식은 저절로 습득된 겁니다. 강제로 하라서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삭 역시도 진의 아버지랑 같은 그런 그 영생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아들 에서를 낳았다, 아들 야곱을 낳았다. 그럼 여기에서 에서 역시도 야곱 역시도 진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영생의 세계의 지식에 대해서 거부 없이 받아들인 자라는 거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자. 그렇다면은 이삭이라든가 에서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또 이제 등장된 인물이 이스마엘도 등장하고 있죠. 그럼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도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스마엘도 에서나 야곱만큼의 하나님적 지식을 가졌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떠난 자다라고는 또 볼 수 없는 거다고. 그들 역시도 이스마엘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로운 세계 지식을 가진 자로 봐야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 또 자기의 형 이네 식구들과 만나가지고 신비로운 세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럼 여기에는 뭔가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뭐 배척한다던가 반대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서 이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저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네 무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만약에 애굽 왕이 여기에 등장을 했다 쳐봅시다. 그럼 애굽 왕이 등장을 해서 이네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끼려고 해도 애굽 왕과 이네들의 생각은 견해 차이가 크니까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죠. 얘기해도 비록 최고의 권좌에 있다고 그래도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삭이나 에서나 야곱이나 이스마엘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왕이나 모압 왕이나 세상에서 큰 자들이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그 말에 공감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대화 가운데 끼일 수도 없다는 거다. 그런 겁니다. 때문에 이삭이다, 에서다, 야곱이다, 이스마엘이다 이네들 가운데는요 알게 모르게 그네들 가운데 형성된 문화가 있다는 거죠. 문화. 또 반대로
바벨론 지역이다, 혹은 또 애굽 지역이다, 혹은 모압이다, 암몬이다, 이런 나라들은요, 그네들 나라 나름대로 세워놨던 문화적인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도 비록 나라는 다를지라도 그네들은 사망 세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영생의 세계의 지식은 전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네들은 높은 이론이나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이네들은 이삭의 세계, 아브라함의 세계에는 이네들이 동참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이삭,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주겠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만약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이 야곱한테 있다, 그럴 경우에 이삭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100% 믿어진다면 이삭은 야곱을 자기 품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저절로 생기겠죠. 이해가 되나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근데 내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 내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머니나 나나 아들이나 아버지들은 전부 다 자녀라는 거, 다 자녀다. 그러나 사람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머니는 내 어머니요,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그 만약에 내가 사람적인 입장에서 내 어머니를 공경한다, 사람적 입장에서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머니나 아들을 내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야곱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이삭이 사람적 생각이 아닌 하나님적 생각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야곱은 이삭이 어찌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삭은 이런 그 개념이 세워졌다면 이삭을 야곱을 아무데나 팽개쳐 놓아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킬 것에 대한 믿음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굳건하다는 거다. 그러므로 야곱이 떠난다 손칠지라도 이삭은 걱정을 안 할 수 있다는 거다. 제가 만약에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자식을 떠나보낸다고 해도 걱정 안 할 터이고, 어미를 떠나보낸다 해도 걱정 안 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이러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세계를 가진 자와 믿음의 세계를 가지 못한 자들한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만 비춰본다면 대박 알 수 있는 일이다. 이건 단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이 자기의 동생 야곱이 자기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라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갖고 있는 세계라든가 하나님이 이삭을 돕는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에서한테는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에서는 자동적으로 이삭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절로 가질 수 있다는 거다고. 에서는. 그런데 에서가 장가간 여인이야.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혹은 아브라함의 집안 가운데에 이렇게 에서가 장가간 게 아니고
생겨보니까 모함 여자에게 갔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6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벳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해서 그 이삭이 이런 여자는 먼저 본처를 취했는데 그 본처가 가나안 사람들의 딸이라는 거다고. 그러니까 에서가 부인을 얻었다는 겁니다. 부인 얻었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들, 그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에서가 부인으로 얻었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사는 사회적인 법 가운데서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 법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다고. 다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도 뭐 시집살이 이런 거 좀 더 부모를 공경하라는 유교적 사고에서는 유고를 창시한 사람이 공장 가면 돼. 그 사람이 있는 장소는 어디야? 중국이란 나라에서 건너온 학문입니다. 그 가운데는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뭐 임금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충효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공제라는 사람이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가르침 가운데에 사는 것들이 문화적으로 형성됐을 때에 그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문화 가운데도 그런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게 아니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네들이 이삭의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이삭의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이삭이나 에서나 야곱이 갖고 있는 세계는 영생의 세계의 지식이 문화화되어 있는 세계. 그 다음에 에서의 부인 가나안의 딸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문화는 사망 세계에서 형성된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에서의 본처가 중심으로 지네 시아버지나 지네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지식의 세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이 잡히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전라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시기란 말을 많이 쓰죠. 또 이제 충청도 지방에는 뭐냐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그럼 이런 것들은요, 거기 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어떤 말이 되었던지 간에 통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가령 이 안에 5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5명이 되게 있다고. 근데 여기에서 그날에 이제 수박을 먹었습니다. 수박을 먹었는데 한 사람이 수박을 먹다가 걸려가지고 재채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수박이 전부 다 튀어나가지고 누구의 입에다가 얼굴에다 묻어버렸어.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걸 5명이 겪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또 5명이 만났는데 여기 한 명이 끼었어. 끼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머리가 나만큼 나쁜 사람이에요. 얘기할 적에 우리가 거시기에서 이 집을 말하는 거죠. 거시기에서 우리가 거시기를 먹었지 수박 먹은 거죠. 근데 거시기가 나서 재채가 난 거다고. 근데 그 거시기가 그럼 수박의 입에 씹은 거 이런 것들이 거시기 얼굴에 다 묻어버렸잖아. 그리고 5명이 끼기다가 막 웃었어. 그 여기에서
수박 얘기 전혀 안 나왔습니다. 사람 이름도 안 나왔습니다. 재채기도 안 나왔어. 근데 여기에 있었던 사람은 들은 것은 거시기라는 말밖에 못 들은 거다고. 그런데 거시기란 말이 우스울 이유가 이방인이 볼 적에는 전혀 없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거시기를 거시기해서 그 말 듣고 낄낄대고 웃으새끼니까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거지. 이방인.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에서의 부인 가나안 여자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삭이 아이고 허리가 아프다, 손을 좀 얹었으면 좋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운데 문화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면 손을 얹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 온다면 손을 얹을 적에는 믿음으로 얹어야 맞는 거죠. 손을 얹을 적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얹으려는 거죠. 그러면 낳는 게 문화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삭이 그런 의미에서 손을 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아버님이 손 얹지다고 얘기하는가, 허리가 아파서 주물러라고 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열심으로 땀을 흘리면서 주물렀어. 그런데 영적인 교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이삭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게 마음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손 얹었는데 힘 안 들어가는 거야. 손 얹고 쉽잖아. 예수 이름으로 허리 아픈 것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거다. 근데 그 여자는 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물르고 두드리고 하니까 이삭 보기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는 열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문화적인 관점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공경해도 이삭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여자 부인 역시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한테 가해가 조금 껄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에서가 그걸 봤다는 거다고. 그걸 봐서 그 다음에 데려온 여자가 이스마엘 집안 가운데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다고. 그럼 에서라는 그 사람은 자기 아비를 공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다고. 그러면 이삭이 에서한테 뭔가를 해주겠죠. 뭔가를. 물론 해줬습니다. 이삭의 모든 재산은 에서한테 갔다는 거다. 해줬다고.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네 아버지한테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다가 도피해 갔지만은 반대로 이삭이나 야곱은 갈증도 없이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다. 감이 잡히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8장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에서는 부인을 하나 얻은 거예요. 몇 명 얻은 거예요. 딸들 그랬으니까 최소한 2명은 넘어간다는 거죠. 2명. 9절입니다.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노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해서, 그럼 이제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삭의 마음을 들게 할 수도 있었겠죠. 조금이나 형성된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삭과 별로 그렇게 협조가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럼 에서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지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삭이 보기에는 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미 뜬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가 아니고. 때문에 에서의 생각이나 에서의 뜻대로 아무리 좋은 것을 지네 아버지한테 해주려고 한다고 그래도 이삭이 보는 에서는 항상 거북스러운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다. 항상 거북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한테 재산을 상속해 준다고 그래도 에서가 이삭한테 효를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뭔가가 약 같은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있어요라는 게 형성되는 건데요. 에서와 이삭 사이에는 뭔가 사람 보기에는 관계성이 좋은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그 영적인 상태로 본다면 뭔가가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러한 관계성이라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이러한 것 똑같은 이야기가 다윗 시대에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다윗의 그 군대 장관, 우리가 그 요압 장군을 들 수 있는 건 요압 장군. 그 요압 장군은 다윗의 그 삼촌인가 뭔가 된다고. 그리고 요압 장군은 전쟁에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만한 장수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요압과 다윗의 사이는 무언가가 껄끄러운 관계 유지됐어. 요압과 다윗의 관계. 이해가 되나요? 이것도 또 다 설명을 해야 되나? 그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찾아보자고, 성경을.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어,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와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사라책에 기록되었으며 사울이 죽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안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여기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 가운데 군대 장관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군대 장관의 이름이 아브넬이라는 자가 군대 장관이라고.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내가 사울의 모든 수하를 다윗에게 전부 다 데리고 와서 항복하게 하겠나이다. 이런 그 모중의 약속을 하고 아브넬이 돌아갑니다. 전쟁에 나갔던 요압 장군이 전쟁에 돌아와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다 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과 아브넬의 그 밀약이야. 그 밀약에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모든 사람들 데리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항복하겠다 이런 그 모의를 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요압 장군이 알고 있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와가지고 아브넬이 다윗을 전해서 떠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왕이 너한테 특별히 할 말이 있다라고 다시 불러들여. 불러들여서 그때에 요압 장군이 칼을 뽑아가지고 아브넬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아브넬을 살려주려고 하는데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는데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전쟁 가운데 죽여서 그 원수를 갚는 것으로 써먹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요, 다윗 가운데는 아주 훌륭한 장수인데 다윗의 뜻을 거슬리는 역할을 몰래 한 사람이 요압이야. 이 일 말고도 요압 장군은 다윗과 뜻을 같이 가긴 가지만 항상 다윗에게 몰래 반복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죽을 때가 됐죠. 이게 솔로몬한테 유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요압으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생존에 죽이려는 거다고. 그럼 바꾸게 본다면 요압과 다윗은 왕과 신하로서 아주 사이가 좋은 것 같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요압과 다윗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서로 융합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끝내는 다윗은 요압을 죽이라고 명하죠. 그렇다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삭 혹은 에서 혹은 가나안 여자 이러한 자들은요, 무언가가 영적인 것들이 서로 간에 정립이 안 돼 있을 때에는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함께 하려고 해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일들을 그대로 한번 비춰보도록 하자고. 그대로. 그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 그 종이란 그 말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내 생각이나 나의 뜻이 거기에 반영돼서는 안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령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이거 명령이다고. 근데 우리의 생각에 이제 전도하면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 전도 안 한다 그러면은 종이 자기의 생각을 실천하는 자가 된 거니까 종이 아니라는 거다고. 이러한 그 상태에서 요 상태를 에서와 이삭의 관계에다가 집어넣어 본다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고 싶어도 무언가가 함께 할 수 없는 담이 항상 쳐져 있다는 거예요. 감이 잡히나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이 시대에 목사라는 직임을 받은 자, 안수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에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아도 2만 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자고. 그럼 아버지의 뜻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해놓은 말이야.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권능 받기 위해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3년씩 아주 그냥 돌을 닦았다. 그러면 본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건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자기와 관계가 없는 일을 주의 종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낫는다, 이게 명령이다고. 근데 걷다 대고 생각 집어넣어서 이런다고 병이 낫냐? 그러면은 본인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뭔가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담이 쳐져 있다는 거다. 맞는 겁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므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낸 겁니다. 그 70명이 가가지고 그 뒤에 읽어보면 이제 귀신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도 동일한 말을 해놓았습니다. 12명을 보내사 그랬죠. 동일하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네들은 가서 권능을 행할 때에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담았어. 내가 귀신은 나가라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겠느냐, 이런 생각 없는 거죠. 내가 문둥병을 치료하고 해서 내가 치료한다고 되겠냐, 이런 생각 없는 겁니다. 그냥 가서 귀신 내어 쫓는 일을 하고 그냥 가서 병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다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해놨잖아,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주인이 종한테 요구하는 일이다고. 이게 요구하는 일. 그런데 그 요구하는 일을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갖다 대고 여러 생각 집어넣지요. 그러면 그래도 못 고친 사람인데 손은다고 기도한다고 낫겠느냐, 또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의 그 이삭과 에서의 관계에서 이삭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에서와 그 마누라와 같다는 거지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건이야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그 말 가운데 머물러서 그 일을 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 마음이 통하고 있는 야곱과 같다는 거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많이 했다 많이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많으면 뭐 할 거야? 지 생각대로 했다면 무효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시대를 이렇게 본다면은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많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내는 목사는 흔치 않다는 거다. 이럴 때에 성경의, 그러니까 성경적 역사로 보았을 때에 그런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다. 그런 때가 마지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다. 그때에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3장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거짓 선지의 말을 쫓았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많다는 겁니다. 에스겔 13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던 예언. 그래서 뭐 팔뚝을 여기에 메고 머리에 뒤집어 쓰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그리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고 죽이지 않을 영혼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게 아니라 예언자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이런 일들을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어기지 않고는 상관이 없어. 성도들이 내 말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지. 10만의 성도가 있으면 뭐 할 거며, 5만의 성도가 있으면 뭐 할 거며, 1000만의 성도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종이 종된 자리에 있지 않고 아버지가 별로로 여기는 에서의 자리에 퍼질러 앉아 있으면서 종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와 같다는 거다. 우리는 성도가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먼저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맞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뭔가가 교감이 되어지는 야곱 같은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 야곱의 자리에 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